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
하나님 찬양 예수를 높이세 바다와 무릎을 꿇고 그 손을 들고 주를 찬양해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주의 자비는 영원하네
주를 나가서리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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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나가 자 큰 소리로 누가 주를 나가서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을 믿며 나아갑니다. 찬양 가운데 영광 받으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강함을 주시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주님, 벌써 2019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가운데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매 순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때라도 함께 하셨던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시면 그 모든 순간들이 의미가 없고 부질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가 주님 위에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와 표대가 예수님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심을 믿습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주시고 치료하신 주님께서 그 마음과 그 몸을 치료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영예가 도리 위에 치는 성과 같이 삶의 고난이 왔을 때에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들이 하늘나라의 가치와 주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온전히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과 마음에 깊이 새겨서 주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동탄 이름교회가 더욱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 더욱 강건한 믿음과 더욱더 주님의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네. 자, 잠시 우리 광고 참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제 12월 우리 기도 대표기도 해주셨듯이 이제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얼마 남지 않았던 부분들을 우리가 좀 되새겨 보면서 감사로 우리가 2019년을 마침표를 찍고요. 그 다음에 2020년을 향하여서 우리가 좀 준비되어서 나가는 그래요. 물음표가 아니라 2020년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느낌표를 탁 찍고 시작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하고 또 한 해를 마감해 나가는 이 시점 안에서 여러분들 마음이 이렇게 붕 뜨는 게 아니라 좀 더 하나님을 집중해 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금주 유아시 담당은 우리 김민정 사모님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 일정, 요번 리더 교육은요, 요번 크리스마스 성탄 예배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라이즈업을 다녀오게 되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 12월 25일 날 성탄 예배죠. 수요일 맞나요? 네, 성탄 예배가 수요일 날 오전 11시 반에 드려집니다. 성탄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냥 쉬는 날이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기념적인 그런 감사 예배잖아요. 그래서 우리 11시 반에 예배를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예배 중에는 성찬도 있고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선물 교환 시간을 갖고 또 우리 어린이들의 이번에 준비한 어떤 율동들을 좀 잘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물 교환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는 5,000원짜리 선물을 좀 준비해 주시고 어른들, 그러니까 중학생 이상은
15,000원에서 2만원 미만으로 이렇게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이렇게 같이 선물 교환을 하고, 제가 보니까 우리 건우가 그 사진을 이렇게 찍어놓은 것들을 제가 이렇게 모아놨는데 예쁘더라고요. 예뻐서 요번에도 좀 그렇게 좀 준비하면 좋겠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컬러를 선택을 했었죠. 그쵸? 안 했나요? 했었죠. 그래서 그 요번에도 우리 컬러를 하나 좀 선택을 하죠. 네, 레드로 빨간 드레스 코드를 조금 뭐 레드 괜찮죠? 네. 저 안 되면 빨간 거라도 뭘 칠하고 오세요. 그래서 우리 빨간색으로 드레스 코드 하나 이렇게 좀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0년입니다. 2020년 1월 5일은 우리 신년 감사 예배로 어린이 달란트 잔치를 원래 12월 말에 하려고 했었는데요. 12월 말에는 졸업 예배 및 진급 예배로 드리고요. 1월 첫째 주로 좀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1월 첫째 주에 보통 그 첫째 주에는 행사를 안 하는데 우리 어린이들에게 새해의 기쁨을 주기 위한 마음으로 1월 첫째 주 5일 날 어린이 달란트 잔치를 그때 아침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1월 5일 날은 신년 감사 예배를 드렸죠. 그 다음에 광고가 되게 많죠. 12월 27일, 그 다음에 1월 3일, 그 다음에 1월 10일 각 금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근데 그때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12월 27일은 그 25일 날 우리가 성탄 예배로 드리는 것으로 대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1월 3일은 왜 쉬냐면은 1월 31일, 12월 31일, 1월 1일 날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니까 그때는 또 그걸로 대치를 하고 1월 10일 날에는 저희 그 워크샵을 좀 다녀올 겁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랑 저랑 한 해의 어떤 플랜을 좀 짜고 그다음에 준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그때는 좀 양해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배가 대치되는 건 아니고 그때는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전사님이랑 저랑 또 우리 집사님이랑 좀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광고 하나가 빠졌네요. 우리가 12월 31일 날, 그 다음에 1월 1일 날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오후 저녁 11시 반부터 그 다음날 2길 12시 반이나 1시까지 이렇게 드리는 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는 좀 미리 좀 낮에 좀 주무시고 이렇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우리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이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번잡하였던 마음들 또한
분주하였던 마음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 귀를 기울이며 우리들의 영적 시선을 맞추기를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시사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구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나가는데 귀히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이 예물뿐만이 아니라 드린 손길이 더욱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아름다운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벨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내주하여 주시옵고 거룩하고 뜨거우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사 역사하여 주시옵고 그 역사함 가운데에서 메말랐던 우리들의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지는 풍요로움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말씀은요 다니엘서 3장 오늘 19절부터 30절까지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오늘 19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두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리 가까이에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오늘 다니엘서 3장 19절부터 30절 말씀을 가지고요. 능력 있는 신앙의 동역자가 되라. 능력 있는 신앙의 동역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처럼 살아가기의 7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부분은요, 교회라는 부분, 그리고 그 교회 내에서 신앙이라는 부분은요,
참으로 놀라운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닮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어린이 예배를 드렸는데 어린이 예배의 가장 궁극적인 모습이 뭐냐면 오늘 왕의 자녀 맨 마지막 시간이었는데 왕의 자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왕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린이가 될 것입니다 라는 걸 선포하고 가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신앙을 갖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서 부정하지 않고 믿는다라는 고백의 차원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처럼 닮아가겠습니다라는 행동 기반의 근거가 거기서부터 마련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의 삶의 이면 속에는 예수님과 닮아가는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한국 교회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지만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우리 한경진 목사, 돌아가신 한경진 목사님 같은 경우 한경진 목사님이 우리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멋진 목회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경진 목사님이 노년에 돌아가시기 전에 어떠한 고백을 하시냐면은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말하는 상을 이제 타시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한경진 목사님이 그 단에 올라가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여러분들에게 고백할 게 있습니다 하시면서 어떤 고백을 했냐면 내가 옛날 젊었을 때 신사참배에 동의했던 목사였습니다. 나의 용기 없음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나의 죄를 용서하기를 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들 많은 그때 당시에 목회자들이 그 한경진 목사님의 그러한 고백에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본인에게 있어서 수치스럽고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 부분을 자기가 고백을 함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청중 앞에서 용서를 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그러한 삶을 사시면서 또 목회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 원래 새벽기도 끝나고 그 집마당을 지나가면서 쌀가마니를 놓고 또 김치를 놓고 이러시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셨던 분이 우리 한경진 목사님이셨던 분입니다. 여러분들 참 이렇게 참 놀라운 분들이 많은데 이러한 분들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점차 누구를 닮아가요? 네,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 영향력이라는 것은요, 바로 그러한 능력이 있는데 닮아간다라는 건데 참 재밌게도 내가 전도한 사람들 또는 누군가가 전도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전도한 사람의 모습을 많이 닮아갈 때가 많습니다. 실례로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지만 예전에 있던 교회에 두 분의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 한 분은 굉장히 삶을 타이트하게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예배를 다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세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다음 주일 예배 이런 부분 늘 이제 하시는데 자기 이제 직원들을 이제 전도를 한 거죠. 전도를 해가지고 그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전도 당하신 분도 처음에 와서 교회에 와서 조금 있다가 새벽 예배, 그 다음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이렇게 조금씩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또 달리 한 안수 집사님은 좀 재밌는 분이에요. 이분은 다른 예배는 참석 안 하세요. 오직 주일 예배만 참석하시고 주일 예배 딱 끝나고 나면 같이 이제 교제하고 이렇게 먹으러 가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너무 재밌게도 그분이 전도하신 분은 그분과 똑같으시는 거예요. 주일 예배만 오고 끝나고 나면 다 같이 식구들을 데리고 와서 식사하고. 그러니까 전도된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전도된 사람들은 전도한 사람의 신앙의 기준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바로 신앙이 갖고 있는 힘이기도 하고 전파력이기도 한 거예요. 너무 재밌게도 부모님으로부터 어떠한 신앙을 받았느냐라는 것을 보면 그 부모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는지가 아이들에게 그대로 투영이 될 때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주일 예배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하게 훈련을 받았고, 또 주일 헌금은 굉장히 절대 빼먹지 않아요. 제 인생에 있어서 딱 한 번 주일 헌금을 오락실에 헌납한 적이 있습니다. 딱 한 번. 근데 그 외에는 없어요. 왜냐면 주일 헌금은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이러한 훈련들을 받으면 그 자녀들도 그렇게 훈련이 되어져서 안 한다라는 겁니다. 가족도, 친구도, 교회 공동체도, 직장인 모두가 신앙의 친구이자 동역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찌 보면 목사님과 비슷한 신앙생활을 해 나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도들도 그 목사님의 성향과 그 목사님이 갖고 있는 어떤 신앙의 기준에 맞춰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참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나도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더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더더욱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되어야 되겠구나. 그걸 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닮아가니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서론에 이러한 얘기를 하게 되는지 아시겠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이 세 친구는요, 누구를 닮아갈까요? 네, 다니엘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처음부터 하나님 안에서 결단하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죽으면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더라도 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었지만 다니엘이라는 사람과 함께 있으므로, 그리고 그가 결단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가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점차 누구를 닮아가요? 다니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니엘은 분명히 신상에 절하라 하면 분명히 절하지 않을 거고, 얘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다니엘은 쏙 빼놨어요. 이 행사에 모든 관원들이 다 참석했는데 누구만 없다고요? 다니엘만 없다고요. 그런데 아차 싶었던 게 뭐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지방 관원이었음을 몰랐던 거예요. 지방 관원으로서 이들이 딱 찾아왔는데 절하라 라고 하니까 절을 당연히 안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도 보았듯이 왕이 뭐하고 있어요? 오히려 회유하고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너 뭐 몰라서 못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다시 음악이 울리면 그때 절하면 돼. 그러면 내가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걸로 해줄게. 절 한 번만 해라. 절 한 번만 해. 이러고 회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언컨대 우리는 절대 왕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있는 생사 여탈권이 내 눈앞에 있는 당신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당당하게 나아가더라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서 봤을 때는 무모한 거지만 믿는 자의 눈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결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살아가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또는 나와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들이, 또는 나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또는 남편이나 아내들이 하나님 안에서 나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기준, 내가 신앙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기준을 갖고 살아가느냐가 곧 나와 함께하는 사람, 나와 동역하는 사람, 또는 내 자녀들이 겪게 되어지는 기준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로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러한 기준을 갖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그러한 마음을 먹었을 때에 당면하게 되어지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분노라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세상의 분노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하고 있는 우리를 어떻게 봐요? 고깝게 봅니다. 굉장히 안 좋게 봅니다. 왜 튀냐 이거예요. 왜 분위기 깨냐 이겁니다. 그리고 왜 함께 좀 휩싸이지 못하느냐라고 질책하고요. 그 중요한 건 분노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저도 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군생활에서 내가 신앙을 지키겠다라고 결단하는 순간 술 한 번 안 먹겠다라는 거죠. 안 먹겠다고 말하는 순간 특수훈련 교육대장님이 저에게 협박을 하셨죠. 네, 반드시 너를 군기교육대에 보내서 한 1주가 아니라 한 2주 동안은 정말 다리 후들거리게 만들어주겠다. 기대해라. 정말 굉장히 큰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교대장님, 특수훈련 교육대장님은요, 기본적으로 점프라고 하죠. 점프를 기본적으로 이분은 300번을 하신 분이에요. 주구장창 뛰어내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또 어디도 다녀오셨냐면은 이제 그 전쟁터도 다녀오신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눈빛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살기가 돕니다. 저도 몇 번 느꼈던 건데 저의 원사님도 굉장히 백발의 할아버지인데요. 이분이 화가 나셨을 때는 진짜 모든 병사들이 오줌을 지릴 정도로, 왜냐하면 눈에서 살기가 도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저기 키도 조금 하시고 그러신 분인데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갑자기 확 변하냐. 월남전에서 그 장군에서 죽다 살아나오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여본 경험이 있고 거기서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느껴지니까요. 이분이 어느 순간 화가 나면 눈빛에서 살기가 도는데 와, 무섭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분노가 바로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살기를 갑자기 내가 충성을 바쳤던 분, 또는 내가 함께 했던 분, 나의 인생에 있어서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분에게서 갑자기 분노가 내 눈앞에 엄습할 때, 분노의 능력이 내 눈앞에 엄습할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그 분노 때문에 이성을 잃어버리고, 또는 그 분노 때문에 내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분노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찾으라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이 분노는 내 위에 있는 또는 권력자들이나 또는 갑의 분노에 우리는 주눅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요? 근데요, 그때 우리가 어떠한 부분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에 내가 그 분노에 휩싸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냉정심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저는 경험이 있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청소년 사역을 굉장히 큰 데서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청소년 사역을 하다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해야 될 일을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우리 그 청소년 사역자 대표가 어떠한 성격이냐면 굉장히 보스 기질이 있어요. 보스 기질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은 같이 우리 아랫사람들을 아울러서 함께 그들에게 격려를 해주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휘어잡아서 내 발 앞에 굴복시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부분인데 제가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를 미처 못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시간이 됐는데 안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전화했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제가 깜빡했던 겁니다. 전화를 안 했던 겁니다. 근데 저와 함께 했던 우리 선교사님이죠. 우리 강태욱 선교사님이 마침 제 옆에 이제 인수인계 차원에서 그분이 제 선임이니까 인수인계 차원에서 같이 계셨는데 그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했습니다. 신전도사는 아직 잘 몰라서 제가 다 연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기 전까지 어떠한 분위기였냐면요. 갑자기 분노를 막 표출하는 거예요. 왜 일을 이따위로 처리하느냐. 사람이 모여야 되는데 왜 안 모이느냐. 연락을 왜 안 했느냐. 도대체 왜 게으르게 했느냐. 게으르게 한 게 아닌데 그게 그 결과가 그렇게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너가 막 화를 막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데 제가 어찌할 바를 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떠는 모습을 제 스스로 느꼈던 거예요. 아, 어떡하지? 내가 정말 큰 일을 저질렀구나. 정말 이거 어떡하면 좋지?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 강태욱 선교사님이 딱 얘기를 해주시고 거기를 딱 마무리를 지어주는 거예요. 전화를 드렸는데 안 온다고 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4명밖에 안 온 거다. 원래 한 10명 정도 모여야 되는데 그 정도가 안 모인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일이 잘 끝나고 우리 강태용 선교사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굉장히 호되게 야단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동생이잖아요. 그래도 헌씨가 정신 똑바로 차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 제가 전화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하는 말은 그 얘기가 아니야. 전화 안 할 수도 있지. 전화했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그런데 문제는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네가 잘 봐봐. 나를 다루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나로 하여금 일에 관련돼서만 문책을 하는 건지. 제가 보니까 일에 대해서 문책을 하기엔 너무 큰 거예요, 분노가. 그러면서 저한테 한 얘기입니다. 사람은 위에 사람은 간혹 아래 사람을 자신의 분노의 그늘 아래 머물게 해서 너를 컨트롤하고 싶어 할 때가 있어. 그런데 거기에 휘둘려서는 안 돼. 그러면서 저한테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도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당당해져야지. 이런 얘기였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거대한 제국의 왕 앞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이 갑자기 분노를 표출합니다. 절을 안 하겠다. 자기 결연한 의지겠죠. 근데 그 결연한 의지의 반응이 7배의 풀무불을 높이는 모습을 보면서 그 분노가 얼마나 크게 치닫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현상인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아마 어차피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와, 왕이 갑자기 나에게 7배의 높은 분노를 좀 표출하고 있구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분명히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들의 약점을 발견하면 그 약점을 보듬어 주는 게 아니라 그 약점을 부여잡고요, 내가 잘못한 실수를 극대화함으로 분노의 극렬한 반응 속에서 나를 복종시키려고 하는 게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앞에서 그 분노 속에서 내 마음과 감정을 휩싸여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 속에서 여러분들은 차가운 마음을 갖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당당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어떠한 불합리한 타협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불합리한 분노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지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분노 속에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초대교회의 로마의 수많은 황제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핍박하죠. 그리고 그들을 원형 경기장 안에서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영화에서도 보았듯이 어떻게 합니까? 네, 사자를 풀기도 하고 곰을 풀기도 하고 호랑이를 풀기도 하고 십자가의 장대를 매달아 놓고 밑에다가 화형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폴리캅이라는 초대 사도가 있습니다. 사도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교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초대 교부 폴리캅이라는 교부가 황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황제가 얘기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네 입술로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화형대에서 내려오게 해주마. 이렇게 황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폴리캅 교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분을 배신한 건 한두 번이 아니지만 그분은 나를 향해서 단 한 번도 배신해 보질 않았다. 나를 모른다 하지 않았다. 나를 업신여기지 않았다. 그러한 예수님을 내가 어찌 배신할 수 있으리요. 나는 이 화형대에서 사라지려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극심한 분노가 타오르고 있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은요, 우리로 하여금 평정심을 찾게 하고요, 우리로 하여금 분노의 불꽃에 휩싸이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당당함을 여러분들이 꼭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의 학교에서도, 여러분들의 일터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어떠한 분노와 어떠한 분위기 속에서 휩싸이는 존재가 아니라 그 속에서 결연하게 그 분노를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이유 있는 신앙이 아닌 이유 없는 신앙이 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간혹 아이들을 보면은요 참 유치한 때가 많습니다. 애들이 먹는 거를 일부러 어른들이 그러죠. 나도 한 입만. 그렇죠. 사실 여러분들 아이들이 먹고 있는 거 먹고 싶어요? 전혀 먹고 싶지 않죠. 제가 보는데 침 다 묻혀가지고 과자 먹고 또 침 묻혀서 또 과자 짚고 또 과자를 막 흘려요. 또 떨어뜨려요. 다시 먹고 그거 달라고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해요? 네, 안 줍니다. 먹고 싶지도 않아요, 사실. 근데 애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막 그러다가 품 안에 있던 사탕이나 초콜릿을 살짝 보여주고 한 입만 하면 애들 어떻게 합니까? 바로 주죠. 애들이 줄 때의 이유는 뭘까요? 네 품속에 있는 그 초콜릿 이제 내놔. 내가 주었으니 너도 내놔. 이거죠. 여러분 참 그 모습 보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어린이들이니까 참 귀엽다라고 볼 수 있지만 어른들이 그러면요. 재수없죠. 짜증나죠. 그게 뭐예요? 기브앤테이크도 아니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삶을 되게 산다라는 겁니다. 근데 재밌게도 신앙 속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아요. 이미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전에 살던 내 모습이 아니라 변화된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감사해요. 영광인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았기에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삶 속에서 내가 조금 변하고 있구나. 이게 예수님 때문이구나. 이런 감사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어느 순간 우리가 어떠한 것들이 생기게 되냐면 이게 당연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뭔가를 하게 되어지면 저분이 나에게 어떠한 보상을 해주시겠지. 우리 자녀들을 보면 딱 맞습니다. 열심히 잘 키우고 그렇게 돌봐주고 했는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고 내가 뭔가를 해주면 더 큰 거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물론 귀엽죠. 사랑스럽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더 주고 싶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때가 어느 때냐? 그러한 이유가 없이 어떠한 조건 없이 그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소중한 걸 내어 바쳤을 때 우리 안에서는 뭐가 작동합니까? 그 감격이 막 몰려오면서 더 많은 거를 해주고 싶어 하겠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결단했으니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살려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나요? 그렇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의 삶이란 무엇이냐? 이유 있는 신앙이 아니라 이유 없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게 성숙한 신앙인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늘 내게 주신 것으로서 감사할 줄 알고 그 감사에 반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혹 그런 것들을 내던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결단했으니 하나님 좀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 좀 했으니 하나님 내게 더 많은 것들을 부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요 우리가 미리 예견된 삶을 맞이해 나가는 삶이 아니라 내 각오는 각오로 끝나고 그 각오로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숙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간혹 믿음이 성숙하지 않으면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 많이 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 많이 했고 헌신 많이 했는데 왜 내 삶 가운데서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왜 내게 이런 문제밖에 생기지 않습니까? 따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이면에는 어떤 삶이 있어요? 네 삶이 변하지 않았냐 이거.
그렇게 지옥과 같았던 너의 삶에 기쁨이 찾아오고 감사가 찾아오고 너가 포기하고 싶었던 너의 인생 속에서 새로운 희망이 솟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 안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사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하심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은 그 속에서 역전의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비록 역전의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성숙한 신앙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지막 결론 대지인데요. 믿는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끽하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요.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3장에 보시면 3장 26절을 한번 봅시다. 24절, 25절, 26절 이거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4절부터 있습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도 같도다 하고. 여러분들 보세요. 분명히 자기가 뭐 했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했습니다. 묶었습니다. 꼼짝 못하게 했습니다. 그에게 자유함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는 저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지만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갖고 들어갔는데 그 결박된 자의 삶 속에서 그 불 속에 보았더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결단한 그 순종한 사람들을 살려주시겠구나. 여러분들 교회사 역사 속에서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살려준 역사는 이거 한 번이고요.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폴리컵도 죽었고요. 교부들도 다 죽었습니다. 사도들도 죽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들도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고요. 다리가 톱으로 잘려서 죽고요. 내장이 끄집어진 상태로 죽고요. 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자의 삶은요 죽고 안 죽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주시냐면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자유함을 주시고 불 속에서도 자유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그걸 봤으면 좋겠습니다. 결박된 자의 세상은 우리를 결박하려고 하고 구속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요 결박이 아니라 자유함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묶여지지 않았다고 자유함인가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움 속에서의 자유함, 구속 속에서의 자유함. 여러분 예전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풍요 속의 빈곤, 대중 속의 고독. 너무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대 사회를 풍자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풍요로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빈곤해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데 그 안에서 고독감을 느끼고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게 세상이 주고 있는 결박이다라는 겁니다. 구속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구속적인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우리는 찬양하는 겁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노래하는 겁니다. 내 영혼 주를 찬양해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 되시는 주님 고백하는 겁니다. 상황을 봤더니요 전혀 기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혀 평안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있잖아요.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내 영혼 평안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내 자녀들이 다 바닷속에 수장된 상황에서 그 바다 위를 지나가면서 했던 고백이 뭐예요? 내 영혼 평안해. 어떻게 평안합니까? 자기 자식이 저 바닷속에 지금 수장되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힘이 바로 자유함입니다. 구속 속에서도 자유함, 답답함 속에서도 자유함. 여러분, 결박과 구속 안에서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의 간혹 울타리가 되어주던 존재가 간혹 갑자기 등을 돌리기도 하고, 내가 의지하고 있던 존재가 나를 배척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것이 이 세상이고요. 그러한 것들이 이 땅인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를 의지하면서, 주를 신뢰하면서 그 안에서의 기쁨과 감사와 자유함으로 주를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만 우리가 함께 좀 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 꼭 밑줄 보시면 좋아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이 말씀은 너무너무 큰 힘이 되어주는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자막으로 떴네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렵고 떨리는 그 순간 속에서, 그리고 낙심되어지는 그 순간 속에서, 절망의 그 순간 속에서, 고독스러운 그 순간 속에서,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를 믿고 나아간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게 구속이 아니라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느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우리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미천하고 부족한 많은 우리들의 삶이지만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의 자녀됨을 선포해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금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두려움으로 분노로 내 삶을 엄습해오고 내 감정을 컨트롤해 나가며 내 삶을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 세상의 분노에 또는 그 세상의 컨트롤에 복종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을,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아니하고 그 평정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아나가는 이 세상의 물결 속에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하나님, 우리가 조건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유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각오된 나의 믿음의 생활이 어떠한 결과를 찾아온다 하더라도 주님의 사람임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은 비록 척박하고 내 육신은 연약하며 내 상황과 환경은 나아지는 것이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그분이 나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기에, 내가 너와 함께하게 노라 말씀하셨기에 내 삶이 외롭지 아니하고 내 삶이 척박하지 아니하고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인생일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로 이번 한 주번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가 누리는 그 자유함, 결박과 구속 속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인생,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한 믿음을 갖고 하루하루를 견뎌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님의 사랑으로 불진자의 삶으로 오늘 이 땅에 서여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특별하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결단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당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해 나가는, 그리하여 세상의 분노와 세상의 두려움과 세상의 협박에 주눅들지 아니하기를 결단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이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의 분노와 세상의 풍파 속에서 우리가 휘둘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세워나가는 우리 멋진 이루민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의 격려의 박수. 승리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